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행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또 이게 출애굽기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요번 주간 또 간음하지 말라 이게 제목이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데 괜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해. 간음, 음행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하는데 저한테 부담이 돼요. 왜?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걸 작정을 해가지고 맞춰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오늘 6장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6년도 1월 6일에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헌재가 간통죄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간통죄가 위헌이다 헌재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이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 다른 사람이랑 이게 사랑할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은 어떻게 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생활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데 사생활을 너무 방해한다. 비밀의 보장, 사생활의 비밀 보장 있잖아요. 그걸 보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이유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헌재가 간통죄는 위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그래서 헌재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세운 겁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깊이 이거 파헤치면 안 된다. 그래서 위헌이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된 나라의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은 7계명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7계명 간통죄가 폐지됐단 말이에요. 간통이 뭐예요? 결혼한 다른 유부남이랑 이거를 해도 나라에서는 벌을 주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벌을 주지 않지만은 징역은 안 보내지만은 이혼의 사유는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여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팍 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부부 사이에. 안 걸리면은.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간통은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를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 성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라가 그런다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동성애 인정하잖아요. 그죠? 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거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한다고, 나라에서 이거를 인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뭐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가 천주교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마녀사냥했지만은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뭘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입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주시키고 가르쳐야지만이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히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젊을 때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생 발목 잡혀가지고 후회하면서 이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자기는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무엇이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한 몸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게 다 내게 유익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먹을 게 모든 게 천지에 쌓여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독도 있기 때문에, 독초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걸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거를 방탕하며 방종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다. 또 그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에요. 영적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려야 될 음식도 있는 거죠. 왜? 불신자가 볼 때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고향에 교회가 이제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쪼개져가지고 두 개가 생겼어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뭐 개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 이상하게 소문나가지고 이 개가 있었는데 개가 없어진 거야. 보니까 목사님이 이 개를 해서 드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조용히 드셨나 봐. 좀 나눠 먹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에이, 목사가 막 개를 좋아한다고. 안 좋게 소문이 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게 덕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목사가 개를 잡아가지고, 해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가 보고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 보고,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새신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자유한 자가 되었으나 자유를 방탕함으로 너무 난잡하게 내 마음대로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함을 죄 짓는 것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나님 다 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대요. 우리 몸이 육체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야.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죠? 여기서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데 이걸 다 피하시리라. 이 말은 육신의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음란을 위해서 육체를 쓰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죄 짓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몸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게 되면은 차가 가다가 쓰고요.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불이 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휘발유 차는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경유 차는 경유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이게 차가 좋은 차도 엔진이 망가지면은 이거 수백만 원 날아가는 거죠. 몸도 똑같습니다. 몸도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몸이 그죠?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우리 몸이 육체가 이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상한 육체로 쓰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 우리가 식욕이 있잖아요. 식욕. 사람에게 식욕이 있듯이 이 성욕도 식욕이 정상적인 거 배고프면은 먹을 게 땡기고 식욕이 땡기듯이 성욕도 똑같은 것이다. 배고프면 먹을 게 땡기고 막 먹을 걸 구하고 찾고 먹듯이 성욕도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게 성적인 거를 하는 거는 이게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난잡하게 이렇게 가정이 있으면서도 난잡하게 이런 성문화가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봤더니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이 행실이 보니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아나스트로페 그래서 삶의 방식에서 행동 양식에서 모든 일에 처신함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처신하는 모든 것에 이게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뜻이 또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그러는데 목적을 달성한 또 완전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라 이면은 어떤 목적을 달성한 그 상태, 완전한 그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라. 이게 온전하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부름에 달려가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세. 이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다 우리 제 투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축구하다 보면 있잖아요. 절묘하게 꼬링을 탁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해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골이라고. 완벽한 건 없어요. 근데 골이 기가 막히게 들어간 거야.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벽한 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고 완벽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어요. 하나됨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거룩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지고 거룩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씻겨주옵소서. 그리고 이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채워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면은 깨끗하게 되는 거죠. 회개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자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다.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음행에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축복,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 16절 같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다른 사람과 간음할 때 드디어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녀와 간음을 했다? 음행을 했다? 그러면 그 창녀와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음행을 하거나 간음을 행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된 게 있습니다. 제가 막 여기저기 뒤져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성관계라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질병 걸리잖아요. 그죠? 이게 DNA가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DNA가. DNA가. 그래서 에이즈 걸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DNA가 합쳐져 가지고 서로 몸속으로 DNA가 들어가서 이게 질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질병들이 그죠? 그 사람의 세포가 그 사람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이게 사람의 질병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이제 파장이 있겠죠? 그래서 각종 질병에 이게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미세키메리즘. 이걸 보고 미세키메리즘 그래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과 관계가 있고요. 요거에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상태예요. 태아세포가 산모 몸 안에 이동해가지고 산모 몸 안에 자리 잡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태아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착상이 되면 태아가 산모의 몸에 조직세포들이 탁 이게 접착돼가지고 자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몸이 하나 되는 거다. 이걸 보고 미세키메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러잖아요. 창녀와 몸이 하나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된 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몸이 하나이기에 몸이 더럽혀지면은 전체가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고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이게 더럽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구하시는데 너희 육체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내 육체가 멸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가? 모든 죄들은 이게 우리 내면, 마음에서 나와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 영혼에 이게 영향을 주지만은 음행은 육체적인 행위 자체가 몸 자체를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 욕을 하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한 대 또 때리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음행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을 할 때 그 자체가 내 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육신이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이미 마음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음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죄를 지을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게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뭘 새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지만이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게 안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음에 있는 그 죄악들 우리 영혼 속에까지 막 죄가 확 뿌리내리고 있는데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힘이. 이 죄의 힘이 말할 수 없도록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죄의 힘이 강력하냐? 하나님과 단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시킬 수 있는 게 이 죄의 힘이라니까요. 예?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한 영혼 전도하기 교회 와가지고 데려와서 예배드리고 안채기가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응?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 돼버려요. 죄의 종이. 죄의 쾌락은 잠시인데 죄의 결과는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죄의 힘 중에 힘은 은밀함이에요. 은밀하게 죄를 범하게 해서 완전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죄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성경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런 죄를, 이런 질병, 이런 저주가 올 거야. 그런데 죄는 어떤 힘이 있냐면요. 죄를 지을 때 우리 사람에게는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와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들은 사람에게 질병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질병의 힘이에요. 이 죄의 힘이에요, 죄. 죄를 범할 때 질병이 타고 들어와요. 그 틈을, 죄의 틈을 타고 이게 죄가, 이 질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강력합니다. 죄에 붙잡혀버리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죄의 힘이고 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음행이 가져오는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성금 당했다, 이상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상처 때문에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죄의 힘, 음행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공포와 증오심 가운데 살게 되고요. 미움과 살인,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 몸으로 짓는 죄라는 뜻은, 다른 죄들은 영혼이나 행위에 국한을 되지만은 이 음행은 인간의 육체와 관계된 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에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 음행이 타락으로 우리를 이끌고요, 영혼까지 죄로 물들기 위해서 파멸시키는 게 음행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 우리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전된 육체, 하나님의 성전된 육체가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행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남자들은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이게 참 이런 부분에 노출이 많이 돼요. 특별히 젊을 때는 이게 건강할 때는 그거 꿈을 많이 꾸잖아요. 젊을 때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면은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그런 꿈을 그냥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음란과 연결된 거예요. 내가 음란한 걸 보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반드시 그런 음란한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여자가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늘 즐기죠, 이렇게. 근데 그것이 나중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음란 중독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많이 문제가 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무너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영원한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잘 맞는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알게 모르겠잖아요. 우리 안에 이 음란의 영들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루트가 그런 말,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위로 날아가게 할 수는 있다. 날아가는 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근데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날아가는 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음행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도 안 돼. 음탕한 생각을. 왜? 그 생각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젊을 때는 그런 게 많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이렇게 여자를 보면 그런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내가 남자나 여자나 어떤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쁜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사람이 보다 보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각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꿈으로 상상으로 하다 보게 되면은 이게 영적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상하는 거, 꿈꾸는 거,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음란의 영이 틈을 타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돼요? 정욕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꺾어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옛날 상담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걸 자꾸 보다 보고 막 비디오 보다 보니까 안 떠난대. 칠판에 막 그런 게 그려지고 얼마나 많이 봤던지 선생님 말하는 게 안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은 오죽하겠어요. 돈 있겠다 뭐 있겠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즐기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